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으시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은 하느님을 그러면 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일단 일부러 물음이 조금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급하면 하느님을 찾습니까? 이렇게 물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간에 하느님을 원할까라고 물음을 던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느님을 원하느냐 하면은 믿느냐보다 답하기 조금 편합니까? 분명히 원한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유튜브 가지요? 그럼 혹시 또 사직 대건 성당으로 누가 보고 네가 신부가 이렇게 할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닌 것을 맞다 할 수 없죠.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원치 않습니다.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다 원합니다. 뭔 말이 애매하냐 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표현해서 자기가 원하는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인지 아닌지 좀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하느님은 다 찾지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적어도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아닙니까? 하느님 거부했잖아요. 처음부터 거부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느낀다면 여기서부터 출발이 다릅니다. 왜 거부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뱀이 꼬셨지요. 저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하고 똑같아질까 싶어서 하느님께서 먹지 마라 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향성입니다. 좀 바보 같은 것이죠. 정말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굳이 놔놓고 먹지 마라 했을 리 없죠. 이렇게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쪽에 몰입이 되어버리면. 늘 내 마음에 들다가도 내가 정말 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하루아침에 꼴보기 싫습니까? 그래도 사랑스럽습니까? 이걸로는 답이 안 됩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내 자존감을 늘 없애는 식으로만 다가오면 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됩니까? 그럼 아까는 됐는갑죠? 같은 표현입니다. 글자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철저하게 나는 나다. 너에 의한 내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그냥 손쉽게 자존심이라고 하죠. 그건 너무 작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홀로이고 싶은 이걸 건드리면 절대로 좋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도 이걸 건드리지 않는 분을 하느님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이걸 건드린 분은 하느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싫다 이 말입니다.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절대적이다가도 싫으면 그냥 확 합니다. 엄마도 아이를 위해서 꾹꾹 참기는 하지만 언제나 아우 사랑스러운 내 새끼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됩니다. 혹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자기의 자식이 아직도 늘 어릴 때처럼 사랑스러운 분 있으면 제발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 길을 반드시 꼭 기필코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무도 자기에게 예수님께 대해서 물어보지 말해주지 않아도 틀림없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진짜 예수님일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인간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해주셨는데도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없애버리려 하죠. 여기서부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차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느님인데 없애버리려 할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가 하느님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에 한 산에 호랑이가 둘이 있습니까? 셋이 있습니까? 둘이 있다 합니까? 셋 있어야 된다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지요. 그런 표현이 있죠. 동물의 제왕이니까 두 마리가 있으면 물론 두 마리 있을 수 있고 세 마리 있을 수 있는데 그 표현의 뜻은 제왕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지요. 그와 똑같이 사람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싸움을 하고 최고이고 싶고 최고라고 칭함을 받고 싶고 이게 깔려있죠. 표현 안 해도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따먹게 하고 그래 그것을 내가 남을 해코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만 보이면 별로 고민 안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가 너무 좋다. 그러면 다 된 걸로 착각합니다. 결단코 아니죠. 그거는 반에 반도 안 됩니다. 그거는 뭘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가 느끼면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소유욕이지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보람과 희망이 있는지 낱낱이 다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게 돼 있죠. 제대로 간다면. 그리고 자기하고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듣게 되고 이 다른 것을 서로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여기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한 1000칸 정도 있으면 한 두세 칸에서 그냥 콱 넘어져 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너는 그래 생각해라 이걸로 끝납니다. 이 힘이 너무 약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힘을 길러주실까요? 안 길러주실라 하실까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을 위해서 답을 해주신다 생각하고 답을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유튜브를 보면 실제보다 미사가 풍요롭나요? 좀 밋밋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리가 들린다면 보는 이가 좀 더 풍요롭게 느끼고 그러면 미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선교의 색깔일 수 있지요. 저절로 그런 색깔이 생각이 딱 들면 좋은데 이래 말해가 하면 또 하기 싫은 게라 귀찮네 말이나 하지.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들이 바닥에는 내가 하느님이다 이겁니다. 건드리지 마라. 너그는 하느님이 나의 어떤 이 하느님이고자 하는 아무에게도 터치받고 싶지 않는 그 무엇을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죽인다. 이런 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대립이 되면 이게 붙지요. 센 사람이 이기겠죠. 그래서 한 사람은 다칩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더 나쁜 사람은, 세면서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칠까? 이거 연구하지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도 있죠. 밥 먹고 할 일이 그것인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성들을 미세하지만 다들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해서 자기에 대해서 모른다면 다듬어지기 어렵습니다. 성당을 1000년쯤 다니면 되느냐? 제가 100년도, 70년도 잘 살 자신이 없지만 결단코 그리 될 수 없습니다. 뭘 가지고? 생각만으로 안 됩니다. 자기가 아무에게도 속하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이 그렇죠. 우리는 하느님께 속했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하느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속하기를 원하셨고 속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느님 때문에 우리가 생겨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모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심어 놨더만 결국은 우리는 여봐라 하느님 요 와봐라 이런 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알아내야죠. 여기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기 삶에서.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 일단 퇴장하세요. 부를 때 오세요.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말 안 해도 하자가 안 나와도 그때 뛰어오라고. 이런 꼴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힘이 있을 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아직 힘이 짱짱하다고 봐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그때 이런 생각 못 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자꾸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자기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물준비 성가 515번입니다.